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시편 23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은 끊임없이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죠. SNS를 보면 남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 한 목동 출신의 왕이 전혀 다른 선언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왕의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그는 골리앗과 맞서야 했고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았으며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풀을 먹을지, 어디서 물을 마실지, 어떻게 늑대로부터 보호받을지 고민하지 않죠.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은 사실 소유의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부족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나를 돌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실 때 그분의 무한한 자원이 당신의 배경이 됩니다. 그분의 지혜가 당신의 상담자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후원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의 오늘도 그분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양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강한 발톱도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거의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은 평온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목자들은 양들과 평생을 함께 보냈습니다. 각각의 양을 이름으로 불렀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렸습니다. 목자는 맹수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고 길을 잃은 양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 더 잘 아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의존할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능력입니까? 당신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부족함 없는 삶은 소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분의 양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현대 사회는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도시, 끊임없는 알림, 멈추지 않는 경쟁. 우리는 마치 쉬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바로 쉼의 자리입니다. 푸른 풀밭은 히브리어로 대시의 나아인데 이는 신선하고 어린 풀을 의미합니다. 가장 영양가 높고 부드러운 풀이죠. 쉴 만한 물은 메이 메누오트로 평온하고 잔잔한 물을 뜻합니다. 양들은 급류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최고의 공급과 완전한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이시며 인도하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양들은 스스로 가장 좋은 목초지를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찾아서 데려가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다릅니다. 우리는 오락이나 여행으로 쉬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과의 교제 속에서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참된 쉼은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 멈추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쉼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말이죠. 소생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는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는 의미입니다. 즉,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칠 때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마치 양이 지쳐서 쓰러질 때 목자가 품에 안고 물가로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마갈레이 체덱은 정확한 궤도, 올바른 경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길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질병, 실직, 이별, 상실. 이런 시간들을 지날 때 우리는 깊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게이 찰마웨트인데 이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계곡을 의미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계곡을 지나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곳은 맹수들이 숨어 있고 도적들이 매복하는 위험한 곳이었죠. 하지만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양들은 안전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는 수많은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 다닐 때,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날 때,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려 할 때, 그런 순간들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라는 고백이 핵심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이기 때문입니다. 임재,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모든 두려움을 무력화시킵니다. 골짜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그분이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필수품은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쇠벳인데 이는 권위의 상징이자 보호의 도구였습니다. 늑대나 곰이 나타나면 목자는 이 지팡이로 맹수를 물리쳤죠. 막대기는 미쉬의 네트로 긴 막대 끝에 갈고리가 달린 것인데 양들을 인도하고 위험에서 건져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은 이 두 도구가 자신을 안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안위는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징계의 도구가 위로가 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단호하게 막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대기로 방향을 바꾸시고 위험에 빠졌을 때는 건져내십니다. 구약시대 아버지들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픈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안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정죄가 아니라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잔치와 기름 부음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전환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형들과 사무엘이 보는 앞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막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과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어 구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표시였죠. 그리고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풍성함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결핍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한 존재로 대접하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끝납니다. 다윗은 될 것이다라고 희망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선언했습니다.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이고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토브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라다프는 적극적으로 추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추격당한다고 하면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전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의 평생을 따를 것이고 당신은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부족함 없는 삶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